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상한 몸과 지친 마음 어루만지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땀 흘려 모은 물질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삶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이루하게 하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짐으로 영혼 구령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베이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황청을 금하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열방이 복되다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본사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영원히 이스라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적이 있는가? 받지 않았으면 영원한 이스라엘이라 이런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말로 속이는 자, 죄인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죠. 근데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새 이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언제 빠진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그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지혜로 살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죄인으로서 내 자아 견해,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스라엘 승리자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견해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럼 여전히 이 사람은 성경에 죄인으로서 언제에 빠진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권 앞에 내 견해와 내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예속시키면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싸움이 평생 우리의 싸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 세겜에 정착하여 살다가 외동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자 세겜 인근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 가족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야곱이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등장하십니다. 근데 너희 힘으로 얼마든지 사업도 직장도 구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참 멋쟁이십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그럼 나타나셔서 야곱의 그 인본주의적 우상 숭배라고 그 한 가문을 몰살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야곱의 편을 들려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예배 드려야 살아. 너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으로 살 때는 죄인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 잘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됩니다. 10년 동안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고 시간을 세상에 쏟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더 잘 되니까. 지금 한 문제 없으니까 세상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세상 사람 좋아하고 내 자녀들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도 우리 자녀들을 좋아하고, 그래 다 잘 되는 줄 알아. 그럴 일 없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베델인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살아야지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부모님의 꿈에도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엄마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그럼 집에 들어와 뭐해? 배고파. 와서 먹어. 먹어 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만 있지 않으면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빠져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갈 때 만나 주신 곳이고 축복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죄산 받았습니다. 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 모든 영육간의 복을 쏟아부음을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정을 내렸죠. 그것이 숫곳을 지나 세겜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으면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집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이 선포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아직도 야곱입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믿음은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은 베델이라는 교회에 있는데 자기 견해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참 고집이 세요. 참 강해요.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라라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나의 인도를 받고 나의 다스림 받아야 살아가 라는 이런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3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밧단 아람이 어디죠? 하란과 같은 지역입니다. 야곱의 삼촌 나반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 오르지만 하란은 밧단 근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밧단 아람 근방에 야곱도 삼촌 나반과 함께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서 데려오죠. 그리고 야곱이 예수의 낯을 피해 밧단 아람을 도망해서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밧단 아람에서 출생을 하게 된, 밧단 아람이 바로 고향입니다. 밧단 아람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시리아 북부입니다. 바로 터키라는 곳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가족 리브가 나반의 야곱, 다 이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밧단 아람이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아람의 평야 이런 뜻입니다. 밧단이라면 들판, 광야, 아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러지는데 터키,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의 나라들을 얘기할 때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또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제 이 근방들입니다. 이게. 그래도 야곱의 삶을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브랏이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에브랏, 라헬이 죽는 거. 그래서 에브랏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약 32km, 그냥 하루길 정도 남겨놓고 못 가고 머뭇거리다가 몇 년이나 세월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왔어요. 이때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사,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사, 이 말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나, 보다, 택하다, 감찰하다, 준비되다가 뭐랍니다. 그래서 보다, 택하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다, 택하다, 감찰하다, 준비되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감찰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델로 인도하셔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야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고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은 야곱의 주권이 아닙니다.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할 때 나타나십니다. 왜냐? 문법 보니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면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서 이 길을,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능동태야 돼. 근데 뭘로 됐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럼 이유가 뭐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야곱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신 그 이유는 야곱에게 오늘 보니까 축복해 주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죠. 언제냐?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나타나시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나타났다면 성경의 문법이 능동태로 돼야 됩니다. 주체가, 주어가 내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서 빕니다. 그럼 신이 찾아와. 무당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부르짖어 신을 만나러 갈 때 신이 만나주는 것이 잡신들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는 우리 인간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사람들을 하나님 때 만나는데 벌을 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혼을 내려고, 저주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곱아, 내 이놈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나 없이 잘 되는 거 봤냐 이 새끼야, 막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복 주시려고, 참 뭐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왜? 때릴까 봐, 벌 받을까 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참 우리 인간이 그 개념 정리 잘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때리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죄를 정지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 여기 나오잖아요.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여기 복이란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때는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뭘 꿇고?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대체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 뜻대로 샀을 때는 문제만 생겼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백성이어도 언제 문제 해결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자면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찬양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 너 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냐? 하나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 나타난 이유가 있어, 복 주시려고 내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즉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랬죠. 야곱이 언제 베델로 돌아올까? 베델에다가 모두 복을 준비해 놓고 언제 돌아오지? 언제 돌아오지?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나갔다가 안 돌아와. 언제 돌아오지? 왜 안 돌아오냐? 죄를 짓고 잘못해서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징계를 당할 것 같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의 자녀의 잘못에서 하나도 기억지 않고 몸만 물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재산, 유산으로 상속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남한테는 줄 수 없잖아. 내 새끼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베델의 장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반드시 베델에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여기 그 이유가 문법을 보면 딱 나와요. 강조 능동태로 됐습니다. 그냥 능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게 한 30%예요. 그런데 강조 능동태는 그냥 100% 오버가 되도록 그냥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을 강조 능동태라고 그런 거예요. 막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는 걸 강조 능동, 문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분이구나 보여주기를 하나님 마음이에요.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징계 내리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베델의 하나님 집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올라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게. 이곳에 와야 돼. 그래야만 너는 감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절로 나올 거 아니겠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집에서 위와 같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주시오? 축복 주시려고.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러시는 거야. 베델로 가자. 베델에서 예배드려.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넘치도록 준비한 거야. 강조 능동태로 준비했어.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내가 새벽부터 그냥 6시간 동안 막 잠도 안 자고 막 졸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막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창자가 막 꼬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도록.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조금 좀 주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율법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지 하나님 복 주실 동 말동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개념 바뀌는 게 참 쉽지 않는가 봐요. 쉽지 않아. 35장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자 베델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축복을 준비해 놓고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시면서 하는 말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 이름 지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언제 뭐 불러달라고 그랬나요? 내가 뭐 안 불러달라고 그랬나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언제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름 지어놓고 하나님 제일 먼저 불러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또 있죠. 야곱의 이름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이름을 불러주는 축복이에요.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도 바꿔주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 살 때는 육의 사람이어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망의 생각만 했습니다. 뭘로 있을 때는? 야곱으로 있을 때는. 하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버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영의 생각만 해. 그리고 영의 생각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딱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의인다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은 내 마음속에 이 사망이 나를 지배를 해.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리고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생각 자체가 죽는 생각만 해. 사망의 생각만 해.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복 주셨어요. 베델에서 또 뭘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은 생각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하나님 불러주거나 성경을 통해서 부름 받아야 되는데 불러주질 않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죽을 사망의 생각만 해. 그리고 사망 당하기만 해.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지.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35장 10절 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여기서 부르다 이 말이 카라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은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소환을 했어.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을 발송해서 영원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다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야곱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다짐을 한 거야.
내가 나에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 거야. 내가 다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이름, 승자 이름, 나를 싸워서 이긴 이름 너 취소되지 않을 거야. 야곱의 삶에 육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참 신비스러운 게 뭐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수동태로 나는 이스라엘로 부를 거라고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죄인이라는 이름을, 서기꾼이라는 이름을,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부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안 부를 거야. 왜냐? 시제가 미화요야.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 세상 떠나서까지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짐을 했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다 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야곱은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래. 그냥 야곱이 하는 일 뭐가 있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야곱이 개입돼요? 그런 거 없다 그러세요? 이야, 정말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나에게 다짐을 했어.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영적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거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는 야곱의 거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내가 나에게 다짐한 거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 아니고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실수해서 넘어져도 너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넌 내 자녀라고 내가 한 거야. 내가. 35장 1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면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총회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뜻인데요. 이 카할은 카할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그 철자고 똑같은 단어인데 근원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온다는 의미가 뭔 말이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카할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들이 탄생할 거다라고 지금 미래적 예언을 지금 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천국 총회가
모이는 교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영적인 축복을 하고 계신 거죠. 영적인 축복, 구속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네 허리에서, 이 허리에서 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라츠라는 단어입니다. 할라츠, 허리라는 뜻인데, 할라츠는 할라츠에서 왔는데 꺼내다, 무장하다, 구원을 얻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그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무장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언지에 빠진 자들을 꺼내어 구원해 줄 것이다, 꺼낼 것이다. 어디에서? 언지의 사망에서.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비된 자들은 구원, 영생주로 작정된 자, 택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언지에 빠졌으니까 언지에서 구원하려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허리를 통해서 오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쫓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떻게 오냐?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도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언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허리에서 만왕의 왕인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이 올 거야. 그 주님을 통하여 영원히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 언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더 이상 야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냥 승리자, 하나님 싸워서 이겼어, 아버지는 자녀한테 져주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가 아니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붙었어, 우리도 붙어야 돼. 그래 승리자가 돼. 그 승리가 어쨌다는 거야. 승리 뭘 이겼는데? 어떻게 할 건데? 승리자인데 해봐봐. 승리자냐? 그래 해봐. 뭐 올 건데? 그 너무 추상적이잖아.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언제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거야. 근데 야곱의 허리에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야. 그때는 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무슨 기둥을? 돌기둥을 그 위에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여기서 돌기둥이라는 단어 나오죠. 돌기둥,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돌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돌베개를 하고 잤다, 그리고 돌기둥을 세웠다, 돌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현현을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타나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돌기둥을 세워요. 야곱일 때는 전혀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놓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그런데 야곱은 30년 전에도 베델에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고 그 축복을 약속만 받았죠. 근데 여기서 성취가 돼. 어디에서? 엘베델에서 약속 성취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을 삼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지은 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를 율법 위에, 어떤 체험 위에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선행과 어떤 행위나 어떤 은사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때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터 위에 기둥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을 이렇게 불러요. 베델, 이렇게 불렀어요. 말씀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20년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총 합쳐 30년 전에도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이라 이름 바꿨죠.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또 베델이라고 불러. 그죠? 야곱이 구원받을 때 베델이라고 지었어. 근데 30년 후에 돌아가서 다시 기둥을 세워 기름 붓고 이곳을 베델로 이렇게 이름 불렀어. 야곱 때도 한번 베델로 부르고 이스라엘 또 불렀어요. 30년 전에 불렀던 베델은 유용교회를 상징합니다. 보이는 교회.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성산교회를 세운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우리 눈으로 거시적으로 보이는 교회.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대고 부르는 베델은 미시적으로 무용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무용교회, 영원히 바뀌지 않는.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더라. 찢어지니까 고기가 다 빠져나갔어. 많이 빠져나갔어.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유용교회와 무용교회. 유용교회는 교회 왔다 갔다,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교회 왔다 은혜 받고 뒤집어졌다가 또 빠져나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 유용교회는 구원이 확증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무용교회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거듭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맹세했어. 이 무용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곳이며, 유용교회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이단들, 잡족들, 썩을 놈들, 잡놈들 다 섞어 있어. 그 전에 골 때리는 사람, 골 패는 사람, 진짜 별 이상한 인간들이. 여러분 봐서 옆 사람 봐, 참 신기하게 생겼잖아. 다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언제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느 날 또 골 때리는 것 같고. 이것이 인간이 될까? 이상한 것들 같아. 사람들이 나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고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유형교회야. 이 겉사람이 모이는 교회. 이거는 불완전해, 찢어져. 언제 교회 떠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교회는 무형교회야. 보이지 않는 속사람 교회. 이거는 영원히 내가 너한테 맹세할 거야. 내가 나에게 다짐했어. 이거는 취소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언제가 완전히 사라졌고, 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의 세바포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부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형의 교회인 베델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기둥을 세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누구라고 하잖아요? 죄인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왜냐?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네 원죄 때문에 사망당할 일은 전혀 없다. 지옥 갈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했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원죄에 빠져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될 그런 죄인이 아니야. 왜? 원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수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영원한 베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야곱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리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14만 4천이다. 영적 이스라엘 속사람들, 무형교회. 하나님은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적인 미래적 내세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죄인 때 끝냈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다짐해서 내가 보장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을 누리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영적 베델인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생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온전히 영적 이스라엘 된 것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개입하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베델인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마음껏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과거 현재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없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으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온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영원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다짐했던 그 다짐이 나를 위한 다짐임을 확신하고 영적인 베델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저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답게 살고자 믿음 갖고 돌아가는 정기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